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명문가 출신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큰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강아지는 많은 개들을 모아놓고 당당하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친구 강아지들이 부러워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강아지는 충분한 물과 음식을 준비해서 횡단길에 올랐습니다. 마을의 어른들과 친구 강아지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꼭 성공하고 돌아오기만을 기원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많은 이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자신만만하게 사막 횡단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떠난 지 고작 3일 만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막 횡단에 떠났던 강아지가 비명 횡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도 충분했고 식량도 충분히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고작 3일 만에 죽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결론이 이랬습니다. 오줌을 참다가 오줌보가 터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 사막에서 왜 오줌을 참느냐? 아무데나 누우면 될 것을. 그런데 이유였습니다. 이 강아지는 늘 나무나 전봇대에다가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아무리 가도 나무나 전봇대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줌보를 참다가 오줌보가 터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생의 보탬이 되는 플러스 습관이 있는가 하면은 해를 끼치는 마이너스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습관 때문에 인생의 낭패기를 당하기도 하고 치명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인생의 향반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잘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기본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구원자로 오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핵심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떠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영혼을 길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재수다, 운이다, 행운이다, 운명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영혼의 은혜의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러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머무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믿은 예수, 내가 맛본 예수, 내가 느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배달할 수 있는 복음의 배달의 복을 또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동시에 또한 우리에게 왔는 이 복음을 자자손손히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영혼, 주를 찾는 영혼,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 영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목마른 영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황폐한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죠? 지금 보니까 이 사막에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 보니까 그래 놨더라고요. 물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목이 마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환경 속에서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내과에 가서 물을 그냥 먹었지. 그 물을 이렇게 이제 물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물을 사 먹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물을 계산을 해보면은 어떠냐? 미네랄 워터, 좋은 물은 기름값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우리가 차기름을 넣을 때 되면은 이 기름 그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까? 가격표를 보고 사람들이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뭐냐? 물을 사 먹는 데는 돈이 비싸도 다 사 먹더라고요. 그 물값이나 기름값이나 같은 나라가 되었다고요. 이 금수 같은 나라에, 금수강산 같은 나라에. 여러분, 오늘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목이 마르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앙망하는 영혼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고 충만한 영혼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판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 필라테스가 뭔가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곳에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런 간판이 안 보였는데 간판이 하도 많으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곳에는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 살아도 성경 말씀대로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80이 지나서 뛰어다니고 80이 넘어서 건강하게 활보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 이내인 것 같아요. 또 100살 이상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한 지역에 2,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전라북도인가 거기가 가장 장수하는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인구 대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100세, 200살을 산들 우리가 육체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영혼은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깨끗해야 됩니다. 맑은 영혼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면 한국에도 잘 오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 이국 땅에서 은혜 받을 길이 없대요. 인터넷도 잘 안 되고 그럼 뭐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그 한국의 목사님들이 전하는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할 텐데 딱 성경 한 권 들고 혼자 기도의 방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혼자 예배하고 또 밀림에 들어가 선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은 나와 있는 동안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 가는 곳마다 눈물로 산대요. 너무나 감동적이래요. 여러분, 은혜로운 환경에 은혜로운 모든 곳에 다 정해져 있는데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 영혼들은 굶주려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인 것입니다. 핍박이 있습니까? 십자가 질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한 것입니다. 지금 뭐냐? 돈 있고 부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다 다이어트인가 뭔가 한다는 명분으로 하루에 3끼를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3끼 안 먹는 사람은 뭐냐? 부자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배도 고파서 꼭 하루 3끼를 먹어야 되는가 봐요. 저도 하루 3끼 먹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보니까 이 3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3끼 안 먹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가 봐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없어서 못 먹었거든요.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제일
옛날에 좋아했던 겁니다. 지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옥수수 빵이라고 길거리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시장 가면 파는 거. 무조건 제가 그거를 사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지나가든지 시장에 가면은 그것이 보여요. 보여도 지금 문화 환경이 너무나 입맛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 사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두 끼 먹는 것도 굉장히 복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끼 먹는 것도 감사하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보면은 예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았느냐? 밥 먹을 시간이 되어도 밥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는 겁니다. 방학 때 되면 기도원에 가서 성경 읽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은 먹을 것, 은혜로운 환경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그래서 굶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목이 마름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별로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떠나가면은 인생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 영혼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맑은 영혼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일구어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일구어 가듯이요. 제가 참 중국에 옛날에 강의를 많이 갔었는데 그 중국에 가서 그 선교 현장에 가서 예배를 마쳤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사람들이 저녁 일을 마치고 와가지고 보통 지하에서 무엇을 피우느냐? 겨울에 그 한국 같은 연탄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 반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그 무슨 탄이라 하죠? 연탄 말고 갈탄이라 합니까? 그 냄새가 지독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서서 하고 이 사람들이 난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이걸 넣어 놓으니까 연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기가 위에 올라오는데 이 천장이 높으냐? 지하니까 천장도 안 높아요. 그러니까 나는 서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내가 다 들이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쳤잖아요. 예배도 길게 하거든요. 중국 교회하고 일본 교회가 보통 예배하면 2시간 넘습니다. 제가 일본 교회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교회 하는데요. 설교를 1시간 반 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앞에 못 앉더래요. 한국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는 이렇게 했다고 하면 양쪽 사이드는 다디미가 있거든요. 다디미가 의자만큼 딱 되어 있습니다. 그쪽 한쪽 기퉁이든지 한쪽 의자 기퉁이에 거기다가 이렇게 꽂고 라디오 꽂고 통역하는 거 들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다디미에 앉아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요 허리를 쫙 펴고 이렇게 딱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 2시간 동안은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도 그래요. 예배 2시간 정도 들여가지고 성경 말씀 전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보니까 또 간식 먹고 난 뒤에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일터에 왔으니까 10시간 넘었으니까 집에 가서 내일 또 일터에 가야 되거든요. 또 내일 일터에 갔다가 또 와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하니까요. 그런데 뭐냐? 간식 먹고 난 뒤에 10시 30분 되가 다시 예배 또 하자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예배 자유화가 안 돼 있으니까 예배에 대해서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중국 가서 1시간 반 이상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12시 넘어서 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또 열심히 일하고 중국은 몸을 움직이는 일을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식지도 못하고 중국 사람들은 또 목욕탕 이런 게 잘 없어요. 중국에요. 그렇게 하니까 와가지고 땀냄새 풍기면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간식 주면 간식 먹고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영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까요? 삶은 좀
어렵고 육체적으로는 좀 무너져 가지만 그래도 그 영혼만큼은 배고픔과 갈증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도 이전에는 보면은 부흥회하면은 주일 저녁부터 시작하면은 뭐 일주일 금요일 저녁까지 그렇게 부흥회를 하면은 뭐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영혼이 더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영적인 갈급함,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위험 신호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었고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해도 감동이었고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도 감동이었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어도 감동이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장병이 멈추면은 그것이 하나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자는 언제나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만나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예배를 드려도 그 영혼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3편이라는 마이크 메이슨이라고 쓰는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한글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계선 우울증 상태로 신경과민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어두운 성격이고 우울하고 그래서 20대 후반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암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회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영혼이 부딪힘이 있었는가 봐요. 영혼에. 내가 90일 동안 한번 작정을 해봐야 되겠다. 한국 사람은 며칠이라고요?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이 100일에 딱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90일 동안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예배하는 가운데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이 부딪힘이 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천성적인 어둡고 우울한 기질과 막막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직접 실험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하루의 삶을 기록하게 됩니다. 90일 동안요. 그래 90일 동안 자원봉사로도 가고 자기 하는 일 열심히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고 마지막에는 교회 와서 퇴근할 때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90일 동안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봤는 겁니다. 기록을 해봤는 것이 전 세계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증도 회복되고 경계선 장애도 회복되고 알코올 중독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었습니다. 90일 만에요. 그래서 냈는 책이 내 영혼의 3편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3편을 터뜨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9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동안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일구음을 통하여 육체와 삶과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땐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영혼은 예배하는 영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움직여 주시고 우리 육체를 통하여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닥터 알렌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의 의무인 청지기로서의 삶, 봉사자로서의 삶, 직분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다 하지 아니하고 천국은 다 가기를 원하더라. 그렇게 이분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살아가는데 한국은 너무나 부유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부유할수록 더 기도하고 부유할수록 더 말씀 읽고 부유할수록 더 예배하고 더 우리가 영혼을 일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진짜로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많은 풍파와 굴복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그 목마른 가운데서 그 영혼을 다시 살리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고통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때야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영안이 열려야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강대상이다. 만물이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만물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감동을 주도록 했는 하나님의 강대상이다. 메시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목마른 야성을 가지고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부요가 있고 하지만은 그 물질적인 부요를 통해서 니네들은 영적인 부요함이 없다고. 너무 미지근하다고. 차지도 안 하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그러한 것을 버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 광야를 만드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한번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옛날에 어떻게 사셨어요? 컴퓨터도 없고 드론도 없고 카톡도 없고 페이스북도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세대는 오늘날 인간미도 없고 품위도 없고 연민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명예도 없고 존경심도 없고 개성도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개인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친구들이 초대하지 않아도 친구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나누고 대화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좋은 시대였단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에 우리가 다 속해져서 세속화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본 틀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려와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량이 먹이가 되리라.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니라.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사명을 받았을 때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떠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 영혼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경험해가고 그렇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갈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날마다 좀 덜하고 그렇게 부러지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할로윌이라고 하는 그 하버드 정신과 의사죠. 하버드 대학 졸업했는 이분이 썼는 행복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특별한 그 생을 살았습니다. 그 2번 결혼에 실패한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그의 계부 학대 속에서 유년기를 이 정신과 의사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딱 놓여 있는 것은 뭐였냐 하면은 성경 하나밖에 없었대요. 이 소년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그는 행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하버드를 졸업하고 정신과 의사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써내는 책이 뭐냐? 할로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발견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거기 보면 뭐냐? 자기가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 계부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들려있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풍요로운 환경이나 풍요로운 삶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위대한 학교를 나오고 위대한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세계적인 책을 냈는데 그것이 뭐냐? 행복의 발견이었습니다. 놀랍지요? 행복은 어디에서 찾느냐? 이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다고. 나같이 더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나는 소년 시절에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꿈을 키우고 행복을 발견하고 오늘이 있게 되었다고 그 말을 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삶을 살아라고 그곳에 그것이 제일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도망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도피하지 말고 사명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과거에 매이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죠. 왜 미래?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펼쳐질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을 받고 살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목마름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이 미네랄 워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새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앙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배가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 세계 가운데서 예배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혼자 예배하고 혼자 감동을 받고 그래서 핍박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일구어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사회에 있습니다. 이 사회 가운데서 더욱더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를 갈망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